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지난 주일을 끝으로 1라운드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2라운드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면서 다시 엘리바스의 주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엘리바스는 첫 번째 말할 때 태도보다 이 두 번째 말할 태도가 훨씬 더 많이 화가 나 있고 굉장히 분노에 차서 지금 욥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이런 어, 태도로 엘리바스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엘리바스는 자기 입장에서 욥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그가 그 당시에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제 분별하고 판단하실 때 엘리바스나 다른 친구들이 잘못된 주장을 했음을 알게 되었지만 이때까지는 엘리바스는 자기 자신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는 진실로 욥을 도우려고 하는데 욥이 자기 도움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네가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너는 악인이 되어지니까 악인을 향한 분노가 이 엘리바스의 이 마음속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는 굉장히 화가 나 있고 분노에 찬 태도로 욥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1라운드에서는 이제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굉장히 욥의 감정을 좀 헤아리고 욥을 좀 존중하는 마음으로 점잖게 이야기를 하는 접근을 취했지만 이제 욥이 계속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니까 엘리바스도 노골적으로 욥을 비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욥기 15장 1절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여러분 여기 이제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의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고 있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가리켜 동풍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바람은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는 아주 해로운 바람인 거예요. 지금 욥의 말이 해를 주고 있는 헛된 말을 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욥이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경고를 하는데 15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요? 엘리바스는 말이죠. 욥이 자신의 무지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다 보니까 비신앙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욥을 향하여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엘리바스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그런 판단이죠. 우리가 어제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 욥은 얼마나 많이 지금 자신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엘리바스는 왜 욥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기도로 쳐주지 않고 너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단정을 하고 있을까요?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기도는 경건한 의식을 동반하는 기도를 이 사람은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거룩한 분위기를 가지고 그리고 경건한 어떤 자세와 태도와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내가 너무나 내 삶이 힘들고 온몸이 다 아프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절규하듯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엘리바스는 그런 기도, 그런 태도는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바스가 형식 중심의 신앙, 외식 중심적인 신앙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어지면요. 옛날에 우리 장로교회는 거룩거룩을 외치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아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한다. 그런 것은 아주 어 그것은 경건한 예배 의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매도하고, 박수를 친다 혹은 교회 안에서 뭐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드럼을 친다, 이건 다 마귀 악기라고 그랬어.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경직된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 특별히 장로교회 입장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그래도 지금 절제된 그런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우리 예배 의식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게 될 수 있죠.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식의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우 지금 적절하지 않다 이 말이죠. 제가 어릴 때 이제 경건한 장로교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아멘 이런 말을 하기까지, 내가 참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하기까지, 더 나가서 더 큰 은혜가 돼서 손을 들고 주여 하면서 찬송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도 적어도 한 5년 이상 시간이 걸렸어요. 내 마음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싶은데 손이 안 올라가 이렇게. 왜? 오랫동안 그런 분위기에 젖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마음은 올리고 싶은데 손이 안 올라가요. 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형식 중심의 신앙생활, 외식적인 이 신앙생활의 분위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는 겉으로 보여지는 태도, 분위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나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욥기 15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지금 엘리바스가 말이죠, 욥에게 아주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한 것이 너를 불리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네가 죄가 없다고 말한 것이 너의 죄다. 그것이 너의 증거다. 이렇게 이제 엘리바스는 욥을 계속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욥이 내가 왜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지 욥의 세 친구들은 그 의도와 의미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욥이 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원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런 재앙을 만날 만한 그런 죄를 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늘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내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으므로 나는 내가 이 재앙을 만날 만한 죄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이 욥의 외침인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외침과 그 의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의롭게 그의 삶을 살아갔는가, 그것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욥의 시작과 욥의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설교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렇지만 욥이나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시작 천상회의를 모르고 욥의 결말 그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현재 죽어져 있는 그 삶의 현실만 보고 계속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지금 갈등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또 얼마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리라고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우리를 축복할 거지만 어느 정도 우리를 축복하실 것인지 우리는 또 모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또 형제를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이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엘리바스가 이러저런 태도로 욥을 공격하고 욥을 책망했지만 욥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공격이 적절한 공격이어야 책망이 적절한 책망이어야 욥이 머리를 숙일 텐데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니까 욥이 머리를 숙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너무 많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욥을 공격합니다. 이제 15장 10절을 보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다는 말은 좀 안 믿어지기도 해요. 네. 하지만 이제는 나이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싸움하다가 밀리면 주민증 까봐. 이렇게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응? 어린 것이 말이지 감히 어른한테 대들고 말이지 우리는 마지막에 이런 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유치한 태도거든요. 이렇게 접근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나이든 직책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이런 권위주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악한 태도란 말이죠. 우리에게 권위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너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악한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내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 권위주의로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바스는 처음에는 욥을 도우려고 했는데 욥이 자기 말을 접수를 하지 아니하니까 화가 나서 이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권위주의로 욥을 짓밟아보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에 말이죠. 대화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동등하게 서로 존중하고 말의 내용으로 서로가 대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내 말을 안 듣냐 이렇게 이제 접근하게 되어지면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욥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고 어떤 이 논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륜이 부족하게 되어지니까 욥이 말하고 있는 태도를 지적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논쟁하게 되어지는 주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주제는 사라지고 말투와 태도를 가지고 기분 나빠하면서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지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도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의 그런 논쟁이기도 하는 거죠. 분명히 욥을 도우려고 시작한 태도인 것은 맞는데 나중에는 욥을 이기려고 하는 공격적인 태도로 돌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어서 말을 꺼내었지만 그 사람이 우리의 말을 받지 않을 때 그리고 점점 더 정교한 논리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 말이죠. 상대방이 내 말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나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니까 얼마나 더 많이 화가 나는지요. 지금 욥이 엘리바스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바스의 한 말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존재와 행위, 존재와 말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가 누구라도
그 한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박할 수 있고 또 내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대화가 되고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길러야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가 누구 앞에서도 자기 논리를 당당하게 전개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길러주게 되는데 어디다 대고 부모 앞에서 네가 대더냐, 네가 그 태도가 맞는 태도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녀를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자녀가 이제 권위주의에 눌려서 굴복하게 되어지니까 마음에는 분노가 있지만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정작 자기 위에 있는 어떤 상사가 잘못해도 부당한 요구를 해도 속에는 화가 나지만 그냥 참고 굴복하며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어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존재와 말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태도, 이런 실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해 나가다가 상대방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우리가 사람인지라 또 순간 화가 날 수 있고 '내가 너를 도우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냐.' 는 생각 때문에 '쟤가 나를 무시한다.' 또 그렇게 느껴서 불끈 우리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내 본심을 회복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만남으로 다시 대화의 본질, 대화의 주제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대화하기 시작해야 하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말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서로 이제 후회한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그 말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성숙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지금 엘리바스는 너무나 많이 화가 났기 때문에 온갖 말을 다 하면서 욥을 계속 공격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처음에는 말이죠. 1라운드 첫 번째 논쟁에서는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화가 났으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않은 거예요. 욥을 악인이라고 칭하고 너는 아예 망할 거라고 막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15장 20절, 24절, 25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여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지금 나한테 덤비는 것이 전능자한테 덤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과하게 지금 해석하면서 욥을 지금 억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욥을 악인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말 너무 잘못한 그런 말과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죠. 이쯤 되어지니까 욥도 너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항의를 하죠. 16장 2절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참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예요. 위로자로 오긴 왔는데 재난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친구들이 말이죠. 위로하는 마음으로 온 것은 사실이지만 재난을 주고 나를 더 아프게 하고 나에게 더 모욕을 주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면 할수록 욥은 이제 자꾸 하나님께 가서 이제 하나님께 항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17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자, 여러분 여기 담보물이 뭘까요?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도록 나를 위해 보증을 서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담보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의 무죄를 입증해 달라.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다 자기중심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가 나를 위로하려고 분명히 시작한 것은 맞지만 다시 자기 기분이 상하면
나를 향하여 공격을 퍼붓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영원히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담보물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히 나의 담보물이 되어주고 계신가?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말이죠,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반드시 이 인간 처벌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를 고발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저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졌다, 그렇게 인정하니까 사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실제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까. 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담보물이 되어주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단 말이죠.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중하고 아무리 심각한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으니, 이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은혜를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물론 내 실력으로 의로워진 건 아니죠. 예수님 실력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억울하고 속상해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송한 욥도 다시 돌아서서는 또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17장 11절.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끊어졌구나.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이런 태도를 다시 보일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고 참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입어 힘을 얻었지만, 그러나 현실은 다시 고통이 진행되어지고 있으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그 문제를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믿음의 길, 의로운 자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담보물,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담보물, 그 담보물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우리의 영혼을 약속하고, 그리고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의 삶의 고통은 있지만 그러나 기적은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비전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